오늘 우리 말씀 제목은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우리 성경 말씀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권면하는 말씀도 있고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도 있고 또 위로하는 말씀도 있고, 그런데 그 말씀 중에서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이건 정말 우리가 그렇게 확신을 가져야 되는 말씀이에요. 이게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말이죠. 참 감사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씀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게 뭐 그렇게 특별한 일인가?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은 이 말씀이 앞에 42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42장에 무슨 내용이 나와 있는가? 뭐 다 읽을 수는 없지만은 42장 18절 말씀 보면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혀보라. 신번역에는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혀보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귀머거리요 소경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데도 듣지 못하니까. 눈이 있고 귀가 있는데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듣지도 못하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아. 그래서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하나님 기분 나쁘시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것 때문에 고생당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떨어져서 만신창이가 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아. 22절 말씀 보면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같이 도다. 노력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아무리 말해도 귀가 먹고 아무리 보여주어도 눈이 먼 백성들, 그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도둑을 맞고 탈취를 당하고 굴 속에 잡히고 옥에 갇히고 만신창이가 되는데도 어리석은 백성들은 깨닫지를 못하는구나. 그렇게 말해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렇게 보여주어도 보지 않는, 심지어는 때려도 말을 듣지 않는 이 백성. 어떻게 보면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지긋지긋해요. 야, 우리가 어떻게 말씀 읽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금방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좀 그랬다가 금방 또 뒤집어지는 백성들이 있는가. 근데 사실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답답한 백성 그냥 하나님께서 포기해버리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냥 아이고 이제는 더 이상 말도 하고 싶지 않아, 이제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이렇게 포기해버리면 될 텐데,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탄하신 후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43장 말씀이다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속을 썩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모 자식이 정말 속썩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춘기 됐을 때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그러나 아무리 자식이 속을 썩여도 부모는 그 자식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끝까지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 자식을 붙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고집이 세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자기를 지으시고 택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더러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이 치사하고 패역한 백성을 하나님은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나의 것이라.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이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악하고 못됐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불순종의 길을 택합니다. 때로는 매를 맞아도 반항하고 안 듣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이 말씀의 뜻을 여러분과 함께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요 또 만들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라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다. 과거에 나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도 나를 만들어 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하나님이다. 오늘 4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두 번 이 말씀을 반복하세요. 똑같은 말씀. 이 말씀은 우선 나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런 뜻입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너를 지으신 이가,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나서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죽는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나를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독립적인 인간이 아닙니다. 나는 많은 자유가 주어졌으나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그래야만 복을 받고 그래야만 아름답고 그래야만 존귀하게 되는 그러한 인간. 우리 인생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딱 말할 때 어떤 분들은 탁 마음에 반발감이 들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나를 왜 이 모양 요꼴로 만드셨나? 좀 멋지게 만드시지. 좀 더 머리도 좋게 만들고 좀 더 얼굴도 잘생기게 만들고 좀 더 힘도 세게 만드시지. 왜 이렇게 볼품없이 만들었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만들어진 피조물이 그 주인이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릇을 보면 그릇에 여러 가지 모양의 그릇이 있어요. 동그란 그릇도 있고 네모난 그릇도 있고 무슨 큰 그릇도 있고 다 용도에 따라서 주인이 알아서 만들었는데 그 그릇이 불평할 수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었나? 나는 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었나? 좀 멋있게 네모로 만들지 라고 불평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나를 조금 부족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전혀 부족한 게 없이 완벽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우리는 뭔가 부족해요. 그 부족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전혀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까요? 절대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국 경제가 어려울 때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야, 일본을 봐라. 너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일본은 하나님 안 믿어도 잘 살지 않느냐? 그렇죠. 돈은 많죠. 그런데 일본이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믿지 않고 돈 잘 버는 게 축복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차라리 가난하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잘 믿는 그 백성이 더 복된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정말 천막 밑에서 가만히 떼기 위해서 산 위에서 밤을 새워가며 새벽에 그걸 깨우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울부짖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정말 전쟁 후에 완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형편없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전 세계 열방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나라로 하나님 세우셨어요. 이번에도 한국의 대통령이 여기 오니까 그냥 의장대가 나와서 사회를 하고, 야, 우리 한국의 위상이 여러분 대단합니다. 이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말 겸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합니까?
아니잖아요.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어요. 교회들도 타락하고 사람들도 하나님을 옛날처럼 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부족해야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우리가 좀 뭔가 얻고 힘들어야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다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면 하나님은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이렇게 만드신, 저 부족하지만 완전하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말이 두 번이 반복돼 나오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이 똑같은 말씀 두 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앞에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두 번째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똑같은 말씀인데 앞에는 야곱이라고 부르셨고 뒤에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어요. 야곱하고 이스라엘은 어떤 관계입니까?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사람을 어떤 때에 너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하고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야곱과 이스라엘, 똑같은 사람을 왜 다르게 부르셨을까요? 또 앞에는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뒤에는 지으시니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두 단어가 다른 단어를 쓰셨어요. 앞에 창조한다라는 단어는 바라라고 해서,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새로 만들어내는 것을 바라라고 그래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지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야짜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뭘 있는 걸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던 거에서 뭐를 만드는 거하고 무슨 재료가 있는 거를 그거를 고쳐서 만드는 거하고 다르죠. 그 만드는 건 똑같은 거지만은 다르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나라는 존재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태어난 나를 재료로 해서 다시 그것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야곱아 부르시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왜냐?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뱃속에서 쌍둥이인데 한 발의 차이로 둘째로 태어난 그런 사람이죠. 형 에사와 같이 뱃속에 있다가,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래서 발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발뒤꿈치를 잡는다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발뒤꿈치를 걸어서 넘어뜨리다, 속여서 빼앗다라는 뜻이 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은 간발의 차이로 늦게 나온 야곱이 그 형한테 뺏긴 장자권이 억울해가지고 어떻게 쓰든지 속여서, 어떻게 쓰든지 수를 써서 장자권을 되찾으려고 하는 야곱의 성격을 너무 잘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밖에 모르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어떻게 쓰든지 장자권을 뺏으려고 발버둥치는 자기 힘과 자기 꾀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표상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형의 미움을 사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400마리나 떨어진 하란으로 도망가서 가진 고생을 다 하면서 거기서 어떻게 쓰든지 자수성가해서 성공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형 에서가 아직도 원한을 가지고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다, 쳐들어오고 있다. 그 말 들으니까 모든 것이 다 날아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요단강을 건너는 야복 나루터에서 다 식구들이랑 전부 재산을 보내놓고 혼자서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밤새도록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천사가 환도뼈, 엉치뼈를 쳐서 야곱이 절름발이가 됐습니다. 엉치뼈가 빠지면 거의 움직이기도 힘든 쩔룩쩔룩거리면서 다니는, 그 당시에 다 자기 힘으로 사냥을 하고 자기 힘으로 전쟁을 해야 되는, 남자가 힘이 있어야 되는 세상에서 그렇게 된 사람은 폐인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어. 아주 힘없는 사람으로 꺾어버리셨어요. 이제는 하나님밖에 붙일 수가 없는 야곱. 그러니까 야곱이
천사를 붙들고 매달리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지 않고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붙들고 매달릴 때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시면서 이제는 다시는 너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 하나님과 겨루고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고 이겼습니까? 언제 이겼습니까? 이긴 적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느냐? 하나님만을 붙들고 이제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외치는 그 야곱이 이긴 것이다. 이긴 것이다. 야곱아, 네가 이겼다. 이제야 야곱은 인생의 승리를 쟁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꺾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그 사람이 인생의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혼자 달라서 내가 자수성가해서 나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절대로 승리자가 아니고, 그렇게 해봐도 그 사람은 곧 늙고 곧 병들고 죽을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질 것입니다. 그 사람이 승리자일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부족하고 없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도움을 받고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 영광에 들어가는 사람이 참된 승리자다. 바로 그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드셨습니다. 그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뼈로 살아가는 야곱을 만드셨는데 동시에 그 야곱을 훈련하셔서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신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야곱같이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려고 하는 우리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하셔서 정말 이 사람 저 사람 정말 강권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이번에도 임마누엘 동산에 많은 사람이 올라갔지만 그 중에는 정말 고삐 끌린 것처럼 하도 많이 얘기하니까 올라간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셔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변화시키고 만드셔서 새롭게 고쳐가신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만 본다면 나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지만 오늘도 이 못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너무 귀하게 여긴다.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내 것이라 하셨을 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내 거는 좋은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부터 무엇을 뺏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그 생명을 바꾸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시죠. 전능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맞바꿔진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그게 얼마나 우리가 귀중한 존재입니까? 그걸 깨달아야 돼. 예수를 믿고 나서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가 정말 귀한 사람이구나.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정말 귀한 사람이다. 옛날에 저희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외할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이뻐하셨다고 그래요. 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날 보면서 우리 형준이는 청귀성이 있다 그랬대요. 나 그게 뭔지 잘 모르는데 하늘에서 뭐 귀하게 여기는 그런 거라고 사람들이 믿는 거래요. 너는 귀하다. 너는 이놈아 어디 나가서 친구들이랑 싸우고 오면 이 귀한 놈이 뭐 그런 거 갖고 싸워. 걔가 내 사탕 뺏어가잖아. 그 가지고 사탕 하나 줘버려. 너는 그런 거 갖고 싸울 애가 아니야. 너는 귀한 애야. 귀한 애야. 여러분 그 말이 제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젊었을 때 이렇게 약간 와일드하게 해도 그렇게 와일드하게 가지 않았어요. 아주 와일드하게 가려고 그러면 거기에 나는 귀한 사람인데
나는 우리 외할아버지가 이렇게 귀하다고 같은 사람인데. 여러분, 내가 귀하다고 생각하면 귀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근데 애들이 왜 망가지느냐? 내가 가치 없는 존재라고 여기기 때문에. 망가진 애들 다 보세요. 아우, 나 같은 사람은 필요 없어.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 같은 애는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마시고 하다가 아무 데나 죽어버려야 돼. 그렇게 지금 자기에 대한 존귀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 나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한테 그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우리는 그냥 막 인생을 살다가 말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그렇게 여기신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가끔 안 나오고 그래도 괜찮아. 괜찮지는 않지. 그러나 존귀한 사람인 것은 틀림없어. 할렐루야. 존귀한 사람이 지금 잠깐 마음이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지. 존귀한 사람인데 지금 잠깐 뭘 착각해갖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존귀한 사람이에요. 장로님만 뭐 존귀하고 무슨 권사님만 존귀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믿고 조원에 들어온 사람은 다 하나님이 보석과 같이 너무너무 기뻐서 매일매일 품속에 넣고 있다 그래서 보는 그런 보석과 같은 존재라고 하나님이 거듭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나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자녀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뭘 잘못하면 하나님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고 말씀합니다. 귀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이 뭐 한다고 내 마음이 불붙습니까?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옆집 아이가 학교 갔을 때 갔다 왔는데 점수를 뭐 수학을 40점 맞아고 왔다. 그러면 내 마음이 막 불붙어서 화가 나고 막 옆집 아이가 그냥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이 나쁜 놈아 왜 막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상관도 안 해. 상관도 안 해요. 그러나 우리 아이가 학교 갔는데 맨 90점만 맞던 애가 70점 맞아 왔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거예요. 왜? 그 아이는 내 자식이니까. 나에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니까. 하나님이 나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My name is jealous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내가 삐뚤어가고 내가 다른 신을 섬기고 내가 불순종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다. 질투심이 일어난다. 그렇게 하나님 표현하신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온 차례 나타낼 빛으로 삼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희망이고 이 세상은 우리 때문에 지으셨고 우리 때문에 존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천국도 우리 때문에 존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에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살면 안 돼요. 아무렇게 살다가 아무렇게나 사라지는 쓰레기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쓰레기를 모으시려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겠습니까? 쓰레기를 모으시려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존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고 그 죄를 대속하고 구할 만한 그러한 존재들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요 사실을 깨닫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존귀한 존재로구나. 나는 함부로 살 수가 없는 존재구나. 나는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마시고 아무거나 피고 다닐 수가 없는 존재로구나. 할렐루야. 그런 것을 하기에는 내가 너무나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 말이나 내뱉고 아무 행동이나 거칠게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나는 고귀한 신분에 고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아름답게 사는 것은요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에요. 대통령이 대통령하게 답게 행동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에요. 특권이에요. 우리가 높은 사람 귀족이 귀족답게 행동하는 것은 특권이지 의무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아름답고 고귀하게 사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짝사랑은 제대로 된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왜 하십니까? 내가 너를 내 것으로 삼았고 이렇게 사랑하니 나도 좀 사랑해다오. 나를 좀 사랑해다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예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우리가 뭘 드리겠습니까? 그분 다 가지고 계신 분인데. 여러분, 부모에게 최고로 효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생일날 선물 갖다 주고 용돈 주는 게 아니에요. 부모에게 최고로 효도하는 것은 내가 잘 사는 거예요. 내가 잘 사는 것보다 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주는 게 없어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우리 선친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학교에 공부를 잘해갖고 돌아오면 그래 성적이 좋구나 고맙구나. 그래서 내가 내 성적 좋아하는데 왜 고마워 그게? 나중에 그 뜻을 깨달았어요. 부모님에게 가장 효도하는 것은 내가 잘 되는 거다. 내가 잘 되기만 하면 나는 너무 기분이 좋고 그 아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그것 때문에 어디 갔든지 자랑하고 최고의 효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효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오늘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은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셋째로 그것은 하나님은 절대 나를 빼앗기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들어가서 아무리 고생을 해도 하나님은 그 늪에서 나를 빼내오는 길을 예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절대 희망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어디를 가도 요셉이 저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그를 빼내올 길을 이미 다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요셉은 그 길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전혀 형통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를 빼앗아 내올 이미 모든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뭘 갖고 있어도 내가 빼앗기지 않습니다. 왜 내 거를 뺏기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나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분의 것을 뺏기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지 않겠느냐? 내 것이면 내가 걱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면 내가 걱정하는 것이 쓸데없는 일이죠. 제가 목회하다가, 정말 뉴욕에서 목회하다가 너무 어려웠을 때, 정말 절망하고 포기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뭐냐? 한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강하게 제 마음속에 아주 들리는 음성처럼 말씀했는데, 딱 뭐라고 말씀하셨냐? 네 교회냐? 딱 그랬어요. 내 교회지. 제가 그 말씀에 깨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내 교회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교회구나.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너무 열심히 하지 말자. 할렐루야. 조금만 열심히 하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게 얼마나 릴리버가. 그전에는 막 머리가 빠지고 막 그냥 속이 뒤틀리고 신경성, 제가 얼마나 낙천적인 사람인데 신경성, 장염 이렇게 막 걸리고 막 그랬는데, 기도 가운데 그 말씀 듣고 나서 그때부터 자유한 목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늘 웃고 다니고 안 돼도 할렐루야. 내게 아닌데 주님 교회인데. 근데 여러분,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행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목회의 비결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맨날 고백하면서도 그 실제적인 뜻을 우리가 깨닫지 못했는데, 내가 그래서 염려하고 내가 붙들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냥 조금 안 되면 초조해하고 막 그랬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것이로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인이 잘
운전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자꾸 잔소리하면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운전하시는 인생에 걱정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다. 지금 내려가는 것 같지만 금방 올라갈 길이 있어요. 지금 어려움 뭐가 막히는 것 같지만 금방 돌아갈 길이 나와요. 죽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세요. 지금은 깜깜한 터널을 지난 것 같지만 잠시 그 터널이 지나면 밝은 빛이 비치는 아름다운 철길이 펼쳐져요. 새들이 지저귀는 숲이 나와요. 우리가 지금 못 보고 있을 따름이지. 걱정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걱정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2절 말씀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잘못 이해하면 얼핏 들으면 하나님만 믿으면 아무 어려움이 없다 이런 말로 들리는데 그런 말이 아니죠. 평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가 있어요.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물과 같은 공경을 벗어나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때로는 물 가운데 때로는 불 가운데 지나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있으면 그분을 믿고 있으면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고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고 정말 하나님께 역사하세요. 그 고백 가운데 우리는 걱정심에서 벗어나고 또 주님께서 나를 소유하셨다는 그 소유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 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향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몇 분이 마음이 짓눌려 있으세요. 사업 때문에, 가정일 때문에, 무엇 때문에 짓눌려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고민하게 하고 무엇을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지치십니까? 그것은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아야 될 아무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오늘 소유하셨음을 깨닫고 온전히 내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오늘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우리가 비록 믿음이 약하고 우리가 비록 신앙생활을 조금 못하더라도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라.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소유에 대해서 책임지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가면 반드시 인생의 승리자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영적인 자신감을 회복하고 존귀함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저희들 많이 이 말씀 들었지만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오 주님, 잠시 살다가 정말 이 우주의 먼지처럼 사라져버리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며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며 하나님이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그런 존재이며 이 온 우주의 중심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 천국을 예비하신 위대한 하늘나라의 상속자임을 저희들 깨닫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한 분도 스트레스 받아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한 분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 바라보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부족한 믿음이지만 주님 앞에 드리며 끝까지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